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면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떠나갈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스가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십자가에 체포되기 전에 인용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시대는 백성들이 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그런 예고였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게 되면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떠나게 될 것이다. 공통점이라는 것은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그 예언은 다 공통적입니다. 사실 그 예언대로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스가랴 시대도 많은 고난이 오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스가랴는 오늘 본문이 바로 스가랴서인데,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이 포로 후의 예언자입니다. 바빌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적에, 이때 이제 포로 귀환 시대라 그러는데, 이때 이제 예언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가 예언한 것은, 중점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성전 재건입니다. 이 학개하고 다 같은 그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빨리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어서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은 재건하지 않고 그저 자기 집부터 지으려고 그러고 자기 우선 먹고 살 일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 학개와 스가랴가 빨리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해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져야만 이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걸 선포했죠.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미국이란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그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는데, 그들이 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상륙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들어가 가지고 우선 자기 집을 지어야 되고 자기가 먹고 살 일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 짧은 역사 가운데서 오늘 전 세계의 초인류 강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교회를,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가 드려지면 그 백성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마다,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희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했는데 이제 내 나라에 돌아가니까 이제는 우린 정말 모든 불행은 끝나고 이제는 행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정말 행복한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오히려 삶이라는, 현실이라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이 힘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궁핍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배교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 배교자라는 것은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어느 시대든지 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좌우자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게 되면 믿음을 많이 버립니다.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 배교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을 지킨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3분의 1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러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예수를 떠난 사람들을 3분의 2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뭐 수학 시간, 산수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3분의 2에 속한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이고 3분의 1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환난이 왔을 때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3분의 1이라 그러는데, 예수님도 마지막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하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게 되면은 그 영영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3분의 1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좀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3분의 2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비유하셨잖아요. 이 비유는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마는, 곡식을 추수해서 농부가 옛날 시골에 가면 이 키라는 게 있잖아요. 이 주부님들이, 여성분들이 키를 자꾸 까분다 이렇게 하면은 이 알곡은 남아 있고 이 까불면은 바람이 생기니까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예, 바로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를 흔들었을 때에 그대로 남아있는 알곡은 곡간에 들이는 것이고, 쭉정이들은 날아가는,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들은 전부 다 불에 태운다, 모아서 불에 태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알곡을 오늘 본문에서 3분의 1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린 쭉정이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3분의 2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3분의 1에 속한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이걸 말씀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예안의 교인들은 전부 다 이 3분의 1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3분의 1에 속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3분의 1에 속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게 오늘 본문인데, 저는 본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9절 말씀 보면은 3분의 1에 속한 성도들이 받을 축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오늘 이 9절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3분의 1에 속한 성도들은 연단을 받는 축복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아니 연단 받는 게 왜 축복이냐? 아니, 이왕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지, 여러분 연단을 받는다는 건 힘든 시기를 지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연단 안 받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면 그게 축복이지, 무슨 연단 그래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그게 무슨 축복이냐, 그렇게 여러분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연단 받는 게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려면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연단의 과정을 안 거치면 내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단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분의 1 성도들을, 이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금같이 은같이 여러분 시험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강한 신앙인으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포로 70년 생활하고 돌아올 때는 다 포기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요즘은 이 달러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게 통용이 될 수가 있어요. 저 북한 같은 폐쇄적인 나라에도 달러라 그러면 막 환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장마당에도 막 달러 그러면 완전 뭐 거의 뭐 미치고 환장한다는데, 북한 같은 폐쇄된 사회에서도 달러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 오늘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달러가 있으면 다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 이건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지에서 생활하면서 모았던 재산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집을 옮겨옵니까? 땅을 옮겨옵니까? 돈을 가지고 옵니까? 돈 가지고 와봐야 이스라엘에서는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다 포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요, 이 거짓 선자인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더라도 2년 안에 끝납니다. 2년 전에 우리는 다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할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2년만 좀 고생하십시오. 2년 동안 하되 이삿짐 풀지 말고 이삿짐 그냥 싸둔 대로 그냥 그대로 있다가 2년 안에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냐 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고 가실 것이고, 그 이제 70년이 차야 됩니다. 70년이 차야만 우리 포로 생활이 끝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은 거기서 이삿짐 다 풀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가지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사십시오. 70년 되기 전에는 못 돌아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냐 2년 말짱 거짓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은 다 포기하고 옵니다. 바벨론에서 모았던 일구었던 현금이든 땅이든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참 포기하고 그냥 맨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맨손이지만은 그래도 내 나라 내 조국에 가면은 뭔가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막상 힘듭니다. 자기들 생각했던 만큼 만족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궁핍한 생활이 나오고, 이런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백성들이 너무너무 돈이 없고 힘들어가지고 막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막 안식일날도 돈 벌러 나가잖아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돈 벌러 나가다 보니까 제사를 안 드리고 제물을 안 바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로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사 안 드리니까 레위인도 제사장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표 다 던져버리고 다 그냥 나도 그냥 돈 벌러 가겠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다 낙향해버립니다. 이게 포로 후 시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배교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스가랴가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시험, 환난, 연단은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이걸 잘 견뎌야 됩니다. 이 연단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하지 말고 믿음 버리지 말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고 계십니다. 이 연단을 잘
견디십시오. 믿음 버리지 말고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시험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인생의 집을 얘기하는 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하시냐? 불을 붙여본다니. 불을 붙여본다니. 여러분, 불을 붙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불을 붙여도 불 안 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 불이 붙습니까? 그런데 나무나 풀 가지고 집을 지은 곳에 불 딱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붙였을 때에 집이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이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 불 붙였을 때 다 없어져 버리는 나무나 풀 같은 것으로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환난이 왔다고, 고난이 왔다고 쉽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은 나무나 풀 같은 것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고,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연단하신다 그러잖아요. 이런 3분의 1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단을 잘 견뎌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 의롭군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평강할 것이다. 모든 일들이 만족하게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다 보면은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상처 받을 일도 없고 아픔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나 없지 이 땅엔 다 있습니다. 내가 왜 월급도 안 받고 일당도 안 받고 교회 봉사하는데 왜 상처받아야 되느냐? 나 그런 짓는 못하겠다.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충성하시다 보면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때때로 낙심할 때도 있고 때때로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없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잘 견디십시오. 그래서 그 견뎌내는 사람이 3분의 1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잘 견디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3분의 1에 속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3분의 1에 속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3분의 1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왔잖아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분의 1이 내게 기도하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로후 시대에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실망하고 여기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대로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안 들어줍니까? 3분의 1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3분의 2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눈 가리고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고함을 지르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안 들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1장 보세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시대가 이게 이사야 1장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너희 기도하는 것도 안 보고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도 안 듣겠다. 왜 그렇습니까? 3분의 2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3분의 1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건데 3분의 2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들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라기도 메인제 포로 후구 시대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 이런 얘기합니다. 야, 누가 나서서 성전 문을 좀 닫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못 드리고 예배 못 드리게 누가 성전 좀 막아줄 사람 없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 누가 나서서 성전 문을 좀 닫아가지고 이 백성들이 성전에 좀 못 오게 할 사람 좀 없느냐, 이 얘기 하잖아요. 이게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싫었으면은 3분의 2에 속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았으면은 저 인간들 하나님 꼴 보기 싫다. 좀 저 인간들 이 성전에 못 오도록 누가 좀 막아줄 사람 없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겠습니까? 3분의 2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기도 불평이 있습니까? 기도 불평하기 전에 내가 3분의 1에 속했는지 3분의 2에 속했는지 먼저 자기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이 찬송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 나가서 누굴 만나고 어디 골프 가고 무슨 등산 낚시 가고 이때가 내가 가장 기쁜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즐거우고 기쁘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기도 백날에도 응답받은 기억이 없던 사람들 이런 고백 못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찬송을 즐거이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 경험이 없으면 기도 1분도 못합니다. 1분 하고 나면 더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누구는 몇 시간 쳐라도 하는데 1분 하고 나는 게 기도할 거, 아이고 기도 다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누가 시작했느냐, 이 목사님들 만나면은 대개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작했다. 그런데 이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 시작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새벽 기도 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되는데 저는 또 생각해 보니까 아마 다윗이 시작한 것 같아요. 다윗 시편 오픈해 보면은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침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더라.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기도한다, 이런 얘기. 물론 아침하고 새벽하고는 시간의 간격이 좀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은 뭐 퉁쳐가지고 새벽이라고 보면은, 예, 새벽이라고 보면은 이게요, 여름 낮 길 때는요, 우리 새벽 기도 때 화납니다. 그거 아침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비슷하겠죠. 자, 그러니까 다윗 시편 높여서 이런 고백하면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은 점심때도 될 수 있고 저녁 때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유독 아침에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벽 기도는 아마 다윗이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여튼 해봅니다만은, 여러분, 다윗이요,
기도의 응답이 체험이죠. 아침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 너무 잘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기도한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은 새벽 기도부터 하십시오. 왜 새벽 기도가 물론 점심 때 저녁 때도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한? 새벽은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는 첫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간에 처음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는 사람들 만나러 가기 전에 일터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한다는 거.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참 믿음 생활 축복받는 데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요 다윗이 복받는 비결을 보여줍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부,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이제 정권 바뀌면 정부 조직을 막 하잖아요.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조직한 게 뭐냐? 성전 봉사를 조직한 겁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운영할까 이것부터 조직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정부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군대도 딱 24,000명만 뒀어요. 군인을 24,000명. 더 많이 왔지만 다 제외하고 24,000명의 군대만 딱 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지파마다 24,000명이 있어요. 지파마다 2만. 그 12개 지파면은 몇 명입니까? 뭐 몇십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한 게 아니고 1월 달에는 루벤 지파 24,000명만 군복무하고 2월 달에는 시몬 지파 24,000명만 복무하고 3월 달에는 레위 지파 24,000명만 복무하고 나머지는 그때 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4,000명 군대잖아요. 거기다가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나면은 병거 빼앗잖아요. 말 빼앗잖아요. 얼마나 좋은 무기입니까? 병거 다 불태워버립니다. 말 뒤힘줄 다 끊어버립니다. 다 폐기시켜버려요. 야, 이거 정말 또라이 같은 짓 아닙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근데 다윗의 그 믿음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전쟁을 무기로 하지 않는다. 군사력으로 전쟁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전쟁한다. 이게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다윗만 보면. 야, 모든 전쟁 그렇게 좋은 무기도 다 폐기하고 군대가 여러분 한 3, 40만 된데도 다 쉬고 24,000명씩만 매달 복무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3분의 1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정말 죽고 싶을 때라는 거죠. 너무너무 고난님하고 박해가 많아서 죽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뭔지 압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싶을 만큼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다. 이걸 고백합니다.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많은 고난과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내게 주신 이유는 기도하게 하라고 하셨다. 그 자기는 기도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과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생겼다고 해서 머리 싸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사람도 안 만나고 두문불출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일 생겼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의 그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고난도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3분의 1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당하시더라도 환난이 있어도 머리 싸매고 교회 발 끊고 그러지 마시고 더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3분의 1에 속한 성도들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부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이 하나님, 장로님이 하나님, 권사님, 집사님이 하나님이구나. 그게 아니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뭐라는가?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 몇십 년 예수 믿고도 맨날 아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그치 생각 안 되고 맨날 누구의 하나님 같네.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가랴 시대에 왜 백성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내 하나님이라는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하나님 아니 맨날 스가랴의 하나님, 학계의 하나님, 뭐 느헤미야의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분의 1은 내 하나님으로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사상가 파스칼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생 동안 그 주머니에 쪽지를 넣고 다녔는데 그 쪽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느냐?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문학가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이 글을 평생을 그 쪽지를 품고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체험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은 그 체험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서 22장 7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내가 환난 중에서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소식을 듣고 안 믿었잖아요. 나는 예수의 못자국 찬자국을 만지고 확인해 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한번 만져봐라. 도마가 손에 보니까 못자국도 만져지고 허리에 창자국도 만져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가 뭐라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말만 들었을 때는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안 믿어졌는데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난 다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복순 권사님이 계신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천안에 유명한 게 뭡니까? 휴게소 들리면 천안의 명물이 뭡니까? 호두과자. 저도 그거 많이 먹어봤는데 그 호두과자를 1934년에 처음으로 만든 분이 신복순 권사님. 이분이 원래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맨날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노름하고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술 먹고 보증 서가지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호두과자를 발명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됐어요. 이 신복순 권사님이 신앙 고백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서를 출판했어요.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 다윗 요즘 우리 새벽기도 지금 그거 하잖아요.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성전 건축 못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10군데를 지었답니다. 자기 헌금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한 개도 못 지었는데 나는 성전을 교회를 10개나 지었으니까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 얘기해도 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새 가족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기존에 몇십 년 교회 다녀도 새벽기도 잘 못 나오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좀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새벽기도 너무 적어요. 참 2부 예배 때는 이게 전부 중계가 되니까 제가 말을 많이 참아요. 왜 우리 교인끼리만 있으면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하겠는데 이게 어디간에 중계가 되니까 딴 교인들도 이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 좋은 얘기도 아닌데 참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좀 하고 싶어요.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새벽기도. 아까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새벽마다 응답하더라 그러잖아요.
좀 새벽을 깨우고 좀 나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존에 몇십 년 예수 믿는 사람도 새벽기도 나오기 힘든데 새 가족인데도 새벽기도 잘 나오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분 만나면요, 한 목사님 축복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또 새 가족입니다. 그분은요, 사업하시던 분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시면서 두 가지를 다 결단했대요. 하나는 주일 성수하자, 또 하나는 11조 하자. 이 두 가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꼭 하자, 그렇게 결단하고 했대요. 그 어려워도 주일 성수 11조 합니다. 그랬더니요,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한 축복을 주시더라.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러면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입니다. 지금 궁금하신 분은 500원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하면 무엇이든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하면 무엇이든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무엇이든 해보세요. 그냥 예배를 열심히 드리든 헌금을 열심히 하든 성가대를 열심히 하든 좌우된 찬양을 열심히 하든 좌우전 뭐든지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면 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에이구 그러다고 일어나려고, 아이고 난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예, 이게 허접한 얘기 같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좌우전 무엇이든 하면 무엇이든 일어나는 거고, 무엇이든 안 하면 무엇이든 안 일어납니다. 이왕 예수 믿는데 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남들이 축복받는 거 바라보기만 하지 마시고 나도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든 하십시오. 아무거나 하십시오. 하면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분의 1에 속한 성도들이 무엇이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3분의 1에 속하십시오.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험이 와도 믿음의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3분의 1입니다. 이런 분들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꼭 3분의 1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이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한 가족 모두가 이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3분의 1에 속해서 오늘 약속한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